여러분 혹시 올해 6.25 사변이 일어난 지가 얼마나 된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정말 예전에 잊지 말자 6.25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우리 일제 식민지 사태와 그리고 6.25 사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정말 저희들 어릴 때 정말로 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며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 잊혀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두렵고 좀 염려가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특별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대중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워서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폴 같은 그런 것을 투약해서 잊으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 둘씩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시간이 보약이다, 약이다라는 말도 생각나는 것도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따른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맹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연락이 더디 올 때,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연락이 끊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무도 너를 이름 불러주지 않냐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라고 서로 인사하며 그렇게 서로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그리고 봐도 모른 척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물론 우리 세물계 성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인사하고 악수하며 또 맞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게 없을 때,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처럼 혹 느껴질 때, 이런 때는 참으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이사야 신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복의 약속을 미리 예언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몸과 마음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종합약국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주무실 때 약을 너무 드셔서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계속 아프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때로는 절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우리 청년 자매를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동기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렇게 서로 힘이 되어서 실습을 하는데 저는 저 혼자뿐이에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래, 비록 나 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될 것이다. 소망이 될 것이다. 더 힘을 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 중에서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탄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가 청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간섭하고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할까, 정말 온갖 부정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탄식했던 것은 그들이 바벨론 풀에서 끌려와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바닥나고 그 결과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포로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그들의 마음이 힘들만도 했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곧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드디 이룬다고 느낄 때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유다 백성들을 잊어버렸고 잊었다고 그렇게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다고, 나를 잊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포로 생활이 너무나 길기에,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삶을 적용해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이 코로나 전국 이후부터 너무나 많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성도도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잊으셨나 보다, 노하셔서 이제는 긍휼을 안 베푸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 보면, 어렵다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러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납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생각이 오래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너무 생각이 많을 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게 하시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저는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외동아들, 지금은 요즘은 한 명, 두 명 놓고 있잖아요. 저 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형제들이 놓는 그런 시절인데, 저는 7살까지 어머니 등에, 그리고 아이들 넣는 거 있잖아요, 꼭 들pis었어.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약했다고 합니다. 혹시 약한 이 아이가 어찌 될까 봐서, 외아들인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서 늘 부모는 애지중지, 부모의 그 어머니의 품속에 그렇게 오래오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들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잊거나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속상이나 자였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늘 애쓰는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이들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있지라도,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잊지
계실까요? 바로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어떤 메모지가 없다면 볼펜으로 손바닥에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연예인들 사인을 하면 그것을 씻지 않고, 아니, 여러분 한번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좀 높으신 좀 권력의 층들을 만났을 때, 정말 유명하신 분,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분인데 손바닥을 악수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손을 안 씻고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볼펜으로 손바닥에 쓰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썼던 내용들이 지워집니다.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예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쓴 것이 아니라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눈길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며 또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남자들에 대한 부러움이 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릴 때 목욕탕에 가보면은 아빠랑 아들과 목욕탕 가는 게 왜 그리 부러웠는지. 그래서 저는 아들이 돌만 되면은 목욕탕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돌망 되었을 때. 그래서요, 커다란 다라이를 가지고 목욕탕에 갑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이가 넘어질까 봐 지켜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져서 울부짖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의 몸소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는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부모가 자식 간에 이별이 됩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서 이별이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 세상의 친구도 때로는 나를 던지고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혹 어려웠어, 혹 세상의 삶을 마감해서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잊지 않을 정도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오히려 정한 기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여러 신자를 통해서 늘 반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모든 고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빠른 걸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바빌론 사람들은 다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시며 지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아픔들, 힘든 일을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